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천국을 정확하게 알면요, 천국을 알면 천국을 믿으면 빛된 삶을 살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사건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뿐이지,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슬퍼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환경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주관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인생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읽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성전에 모이기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여러분의 영혼과 직결돼, 영혼의 생명하고 직결돼. 왜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인지 말씀 아닌지 그걸 분명히 성경을 상고하는데,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정신 차려야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이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닿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은 천국이거든요. 자기 집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본향 천국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 나는 간다고 해도 갈 수 없어. 분명히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 어때요? 고백할 때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천국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들어갈지니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천국집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한 가족이라도 안 그래. 착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코 천국 갈 수 없어. 그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진리만 위할 따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천국 갈 수가 없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척 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 천국도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바르게 섬긴다고요?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 말씀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바르게 섬겨? 물질을 섬기고 있지.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어.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어. 그 뜻이 뭡니까?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 가느냐 당신이 지옥 가느냐.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 어떤 주의 종을 만나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 길을, 자, 이 말씀 다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어. 그분만이 진리라. 그분은 말씀이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누가복음 12장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슨 말라.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분만이 참 생명인데도 그 생명을 기여기는 사람이 적어. 안 그래요? 여기는 어때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은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면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적다 어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왜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히브리서 1장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아니다. 말일은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말씀을 믿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해봐요. 그들하고 대화가 통해요? 말이 통하냐고.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족이 집에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축복이거든. 왜 축복이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하게 힘썼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의 사람과 먹고 마시고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이것을 목사들이 가르쳐.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상종치도 않는다 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 신은제를 범치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말씀을 주고 순종할 힘을 주었습니다. 왜 말씀을 주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줍니까?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1.1핵도 틀림없다 하는 말씀은 왜?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천국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돼. 아버지 말씀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떻게 순종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요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돼 있어.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천국 가야 된다는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자, 여러분 힘으로 세상 끊어요? 여러분 힘으로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말씀드려야 돼. 매일 나와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떡을 떼야 돼. 누구와 같이 있느냐? 서로 교제하며 누구와 같이 있느냐?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이 음식을 먹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왜 성경은 안 믿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라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매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 아닌가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보지요. 세상 볼 수밖에 없죠. 세상 보면 즐겁던가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와 같이 이 자리도 다 아니거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인데 나는 세상 사람 만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하나도. 세상 사람 안 만나도 믿음 없는 사람 안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무조건 믿음 떨어진다. 무조건 믿음 떨어진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유익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내 말 아닙니다. 유익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심령,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잘 믿는 부모요?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베드로서 2장 8절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야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수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믿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즉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떨어진다. 자, 악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가는데 그러면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자,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가지요?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써라.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여호와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도행전 2장 다시 42절부터 46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먹고 기도하기를 전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이 변한다는 거. 말씀을 확실히 믿어봐요. 안 변하는지. 왜 안 변할까? 안 믿거든.
왜 안 배려? 안 믿거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썼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목사를 가리켜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하고 세상 말하면 듣지 말고 그 말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죠? 왜 세상 말합니까? 왜 세상 말합니까? 믿음 떨어지게 하는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며, 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만 받고, 야, 네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면 크게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주님 시대 사건입니다. 네 번째가 성령 시대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대 사건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보면 고백한 사람 중에서 전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자, 종말의 심판입니다. 인류 전체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자,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 시대는, 자, 개인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너 지금 예수 잘못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잘못 믿다가 다시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인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될까 과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인류 종말에 대한 말씀, 노아가 분명히 말씀 전했어요. 말씀에 어렵게 살고 방주 지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왜 세상을 용서치 않냐고, 오직 의를 전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어떻게 만들었나? 베드로서 3장 5절 이후에 멸망시켜버렸어. 물로서 싹 썰어버렸어. 말씀대로 살아야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부지런히 전했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어.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몇 명이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말씀 믿으라고 전한 것 아닙니다. 방금 베드로서 2장 5절에 을을 전한 것처럼 말씀 믿으라고 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왜 이 업무에 지금 고통받고 있나? 깨닫지 못한 사람 들어가 있죠, 지금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딱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 겨우 8명밖에 없답니다. 물 환란 이긴 사람이 겨우 8명.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답니다. 물 환란을
이기 위해서 자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8명.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간?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어렵게 산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악할 대로 악한 세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어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앞에서 어려움을 보았다. 자,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도 12장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스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 본분이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까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다 그 말이거든. 어려움을 보았다. 말씀에 순종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자 노아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말씀에 순종했다. 자, 율법은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영생 얻는 말씀대로 즉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산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다는 거. 근데 아까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와 같다.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여기처럼 들어도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믿었어.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은 말씀에 순종했다. 겨우 8명 뿐이었더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믿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고 살이?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성전 맞죠? 날마다 나아갑니. 내가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어. 감사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천국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서 그 뜻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세상 어떤 가구도 안 바꿔요. 그 손자가 뭔데? 눈에 아예 아른거리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혹이 여짜오되 주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설명되어 있어. 말세가 될수록 자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 그대로 가져 뒤로 돌이키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끼리 떡을 떼고 믿지 않는 사람과 떡을 떼지 말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사도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서까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정확하게 예수 믿었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앞에까지는 좋아. 근데 결과를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어떤 사람 멸망? 순종하지 않은 사람.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번에 가도 또 듣게 돼 있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멸망당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 순종한 사람 몇 명이라고? 8명.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했어. 마귀가 전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마라.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마라.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꼭 안 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마귀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귀의 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아까 정신 안 차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말씀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해도 다른 말을 들으면 들은 말씀을 잊어버려. 그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있잖아요. 목사로부터 바른 말씀을 들었어. 하지만 다른 말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돼 있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래서 말씀엔 듣지 말아야 돼.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야, 선악 것 다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하와의 말을 듣고부터 안 죽는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랍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2절과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 죽어야 되거든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하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나쁜 말입니까? 교회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면 사탄 일 해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면 사탄이라고 해야지. 교회가 잘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어느 교회든. 그 안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교회가 뭐 잘못했는데. 근데 다 교회를 욕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을까? 천국 가는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데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어. 천국 가는 말씀이 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자 첫 번째 교회사 10계명이죠. 교회 사랑해라. 주의 종 사랑해라. 성도 사랑해야 천국 가는데 말씀과 다를 때 사탄은 물러가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워서 사탄은 물러가라 했습니까? 예수님 인격이 나빠서 사탄은 물러가라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인격 좋은 분. 사랑하는 제자라도 말씀하고 다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보십시오.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 성도를 비판하고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공격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마귀에게 너 조용해. 마귀한테 너 조용해.
너 입 다물어. 너 조용해.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너 조용해. 기록되었을 때 입 다물어. 멋진 우리 예수님.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다르구나. 그래서 말씀 아니면 누구 말도 듣지 말아야 되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를 인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4절.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까지. 타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아닌 것은 알지 못하는 거. 타인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목사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은 그 말 듣지 말아야 된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사상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아닌가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냐 아니냐 보고 말씀 아니면 매일 피차 근면에서 제애유혹으로부터 강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같이 있으면 같이 죄지요. 제애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입니다. 22장 11절에 말씀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나눠집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고 을을 행하는 사람 을을 행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자, 의인은 아까 이 의인이 죄 중에 가요. 자, 어려운 심령이 상하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죠. 의인은 악인에게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을 목사가 가르쳐야 돼.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행동하면 같이 있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 신앙생활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같이 들으면 사람이 악해져.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와서 예전 형편보다 훨씬 더 심해져.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자, 분명히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고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밭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을 만들어야 되죠.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는 술이 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지금 똑같다. 그래서 말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 다시 요한복음 10장 3, 4, 5.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타인을 따르지 않고 어때요? 도망가랍니다. 주님의 음성 아니면 도망가랍니다.
이것이 히브리 3장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제 욕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냐. 말씀인지 말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말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랍니다. 그래서 말씀 아니면 도망가랍니다. 도망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도망가지 않는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10절에.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아니. 도적이 오는 것은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결국 지옥 가는 길이.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왜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말씀 따라가면 축복받고, 말씀 따라가면 천국 가고, 말씀 따라가면 축복받고, 말씀 아닌 것 따라가면 절도, 강도 빼앗긴다. 믿음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결과는 죽는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져. 근데 여기 안 달라지는 사람 안 믿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말씀 아닌 말을 하면 그게 듣기 싫어. 아무리 가족이든 뭐든 듣기 싫어. 말씀 아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돼버려. 듣기 싫어. 목사, 장로, 근사, 집사, 부모, 형제, 자녀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듣기 싫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지금 밖에 기다립니다. 빨리 나가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때요? 그럼 하늘 말씀 아니면 그 말씀 아닌데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조용히 해. 너 입 다물어.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성전에 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의 가르치는 것이 말씀인가 아닌가, 목사님의 생각인가 아닌가 성경을 잘 분별하고 말씀이면 듣고 말씀 아니면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같이 들으면 여러분 가라지 되고 가라지는 지옥 갑니다. 자, 그 부분만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 말이 무슨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예수님 모든 설교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가르치면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천국 가기 원하면 말씀만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거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자, 말씀이 딱 섞이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 비판하는 것은, 건의에 도전하는 것은, 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믿음이 자랄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더 뿌려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뿌립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사랑하는 자는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이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를 가려 피를 느꼈는. 왜 싸워야 되느냐? 왜 말씀을 깨어있어야 되느냐?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걸 뿌립니다. 그 사람이 아내, 그 사람이 남편, 그 사람이 자녀, 그 사람이 부모, 그 사람이 때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말씀 아닌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뒤돌아보면 잘못된 건 뿌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자,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고, 제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은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요한 8장에 씨 뿌린 배 보면 사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도 여러분이 다른 말을 같이 들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곡식이 되지 않고 가라지가 된다. 그래서 말씀에는 누가 말해도 듣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것에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떨어진다. 구약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그래서 떠나라.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계시록 22장도 마찬가지 떠나라. 믿음에 조금도 유익이 안 돼. 믿음 떨어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오직 하나, 믿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밀가부리듯이. 근데 그걸 두려워 안 해. 세상에서 시험 떨어지면 조금 죽기 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어려운데, 회사는 수고인데,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것은 간단해. 한 번만 죄 지어봐. 한 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지으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한 번에 다 떨어졌어. 단 한 번에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싹 떨어졌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 말씀 아니면 철저하게 물치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무엇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입 다물어 조용해. 그런 축복자,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